마가복음 12장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를 드린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부를 드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 세상의 규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에 헌금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터졌죠.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인정을 받고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 얼마를 숨기고 헌금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요, 헌금 사건이거든요. 전 재산을 팔았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전 재산을 팔할 정도면은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 전 재산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실행한 것만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 나도 전 재산을 팔아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도들이 축복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사람의 생각. 근데 전 재산을 팔고 보니까 그 다음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에게 내일, 미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떼놨단 말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를 남긴 거예요. 전 재산을 파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의 문제라.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게 사단의 시험. 사단의 시험에 딱 드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을 하게 되고 남은 거 얼마를 숨긴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 기준으로 하면 망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뭘 기준으로 합니까? 돈, 숫자 기준으로. 돈이 많아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요. 그런데 오늘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닌 한 과부는 이 당시에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과부는 무조건 가난하다. 이렇게 상식된 게 아니라 과부는 돈이 없는 사람의 계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다 평가 안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구걸하겠느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과부의 손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으로 규정할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거 한 가지고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안 입고가 기준이 아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 여인은 그게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들으냐, 사단에게. 자꾸 돈으로 계산해서 그래요.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100원도 내 인생의 전부고 1000원도 내 인생의 전부, 10만 원, 1억이든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요, 직원들하고 같이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그 티 하나 있잖아요. 몇천 원짜리 되는 작은 티 하나 주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잖아요. 그렇게 큰 부자가. 그 작은 것도 부자는 소중히 여긴다 이 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이게 우리예요.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가짐이란 그만큼 가치를 소중하게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고 나를 드리는 거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큰 부자들이 몇 억씩 몇십억씩 갖다가 막 쏟아 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눈에는 지극히 초라해 보이지만, 무가치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봤단 말이에요. 네 인생을 전부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두 두렙돈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당장 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재정립을 우리가 해야 돼. 항상 그런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시간 나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시간 없는 건 마찬가지. 잠자는 것도 시간 없고, 노는 것도 시간 없고, 일하는 것도 시간 없고, 나만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바빠요. TV 보는 것도 시간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시간 쪼간내서 TV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의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나 가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바쁘게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하고, 아니면 예배하고 와서 해야지. 다 노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시간을 결단하고 경제를 결단하고, 그 결단이 뭡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시간도 희생하고 경제도 희생하고 모든 일 중단하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작은 것도 뭐냐? 희생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번제물로 드리고, 여유 있는 자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소만 희생입니까? 양만 희생입니까? 비둘기도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다못해요, 작은 벼룩도 잡으면 피가 있잖아요. 하루 살다가 죽어가는 하루살이도 잡으면 거기 피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는 피가 있다. 희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그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 남자랑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여자랑 가정을 이루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 그 사랑 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 여인은 그냥 60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돈 있으니까 대충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담았구나.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자녀가 왔다 갈 때 그 다 떨어진 치마에다가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싸고 정성껏 싸서 주면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잖아요. 눈물 흘리면 받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님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챙겨주시려고 저렇게 귀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보고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뭐가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헌금할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돈이 여유 있고 차고 넘쳐도 헌금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없는 사람이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헌금 없지만 경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헌금을 뭐하고 와요? 약속하고 오잖아. 그걸 서원제물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면요. 헌금이 없어도 헌금을 약속하고 오더라 이거. 그래서 1년 동안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더라 이거죠.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헌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입니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거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헌신하고 일을 중단하고 헌신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가슴속 깊이 충만하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뭘 기준으로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삶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와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내 손에 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작지 않게 하시고 더 남아지고 풍성하도록 모든 것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병이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12바구니가 나뉘어지는 증거가 있게 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남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경제도, 인생도, 가정도, 하는 일도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살리고 도와주고 남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눈에는 내 계산에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남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쪼잔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여유 있고 풍성한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직장이, 경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웃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와 군대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교회와 성도들 가슴에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치료하고 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북이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싸움과 전쟁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